연불 감옥록은 참으로 많습니다. 2500년 전서부터 부처님께서 연불이 좋다는 걸 가르쳐 주신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연불 감흥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 대단하죠. 그 받은 내용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장면에서 이렇게 연불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도 그 중에 한 가지 좀 작은 거지만 잘 들어보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작년 봄 어느 여름 어느 일요일 날 따사로운 아침에 남편은 손자를 데리고 모처럼 막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조용히 집에 앉아서 연불을 하기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함께 가고 싶어 따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막국수집에는 식당 홀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밖에서도 먹을 수 있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볕이 아주 따뜻한 봄날이니까 우리 세 사람은 밖에서 먹고 있는데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봄바람이 좀 세차게 불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국수집 가게집 건물, 그 건물이 3층이었는데 3층에서 유리가 바람에 2장이나 우리 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유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가지고 딱 맞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유리가 우리의 몸이 떨어졌어야 마땅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유리창을 튕겨낸 것처럼 유리가 바로 내 양쪽 옆에 그대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와장창 떨어져 유리의 파편들이 튀어올라 우리 식구들 그릇에도 들어갔지만 우리 세 식구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늘 연불하고 있었기에 그 순간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이고 이 뜻밖의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연불 계속하면. 내가 연불을 한 후 일어난 이런 여러 기적들을 연속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부처님 연불을 더욱 믿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이 이제 나의 연불 수행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 주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에는 여러 가지 감흥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올린 그 6.25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인민군들이 나오는 방에서 나오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 매복하고 있던 국군들이 쏘는 총을 그냥 인민군들 다 죽이려고 쏘니까 그 아줌마 토속 주자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쏘는 사람도 크지만 나 쪽으로 날라오면 더 커져요, 소리가. 그래서 토속 주저앉아서 관세음보살 막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민군들이 다 죽었는지 조용해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치마에 누런 총알이 잔뜩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막아주시. 총알이 나한테로 한 100여 발이 날라왔지만 다 떨어져서 하나도 안 맞고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감흥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감흥을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목에다 칼을 이렇게 춘향이처럼 이렇게 목에다 칼을 하는 가세라는 걸 이렇게 하고 족쇄 같은 거 이런 거 족쇄는 발을 조이는 거고 가세는 뭘 이렇게 조이는 건데요. 그걸 조이고 있는데 계속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니까 척척하고 그게 열쇠가 자동으로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한테 내가 열었다고 욕먹을까봐 얼른 얘기했어요. 아, 이게 왜 열렸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간수들이 보고 이거 열리면 안 되지 하고 봉인까지 딱 종이로 발라놓고 도장까지 탁 찍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연부를 하니까 또 턱턱하고 또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열렸습니다. 또 와보니까 진짜 또 열렸어. 옆에 보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했더니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도 연락이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 것도 척척척척 하고 다 열렸어. 그래서 그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자 상부에다 보고하고 저 사람들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다시 재조사해라 해가지고 해보니까 무고죄로 다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 그 체험이 참 많죠. 어떤 때는 또 참 더 놀란 건 이런 거잖아요. 관광버스가 사람이 가득 45명이 타고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아예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운전기사가 노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단계에 아무리 놔봐야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어떤 사람이 부르니까 앞에 관세음보살 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관세음보살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불러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망가진 브레이크가 듣는 거야. 들어가지고 공장에 갖다 딱 세워놓고 정비사가 밑에 들어가 딱 보니까 이 브레이크 완전 파열됐어.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무한 항공기 사고 일어날 때 참 제가 알고 있었던 중국 그 비행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그 마지막에 그렇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조종사가 나와서 얘기했답니다. 이 비행기가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라 얘기하면서 싹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조종석 안으로.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중국 사람들 거의 다 연불만 남아있어요. 그 불교를 믿잖아요. 중국 사람들 거의 다. 우리 관세음보살 합시다 하니까 그냥 다 같이 관세음보살을 죽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동체 착륙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았어요. 이번에도 그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면 그렇게 얘기하려니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지만 그 실제 사례가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면 참 안타까운 것이고 참 연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깊은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양떨어지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라고 관세음보살로 했더니 어떤 동자들이 2명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자애들이 그 옆에 오더니 쏙쏙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걔네들이 하는 대로 발을 디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쉬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관세음보살 또는 연불의 감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연불에 대한 감흥은 확실히 있는 것이지 뭐 이론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뭐 배가 난파돼가지고 다 죽어갈 때도 연불 열심히 하면 풍랑이 싹 거치고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불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물론 살아서도 큰 덕이 되겠지만 죽어서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는 절대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속 연불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우리 영혼이 내가 누구인지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도록 계속 연불하는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